전쟁 영화나 전쟁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가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적들이 몰려오는데 자신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른바 중과부족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럼에도 지휘관은 자기가 신호를 하기 전까지 총을 쏘지 말라 합니다. 그야말로 떼거리로 적들이 몰려오는데 병사들은 참호해서 아주 초조해 합니다. 적들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서 이젠 죽었다 싶은데, 정말이지 극대의 공포심 속에 도망가고 싶은데 갑자기 사격 개시 하는 명령이 떨어지고 일제히 반격을 가합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오금이 저립니다. 어떻게 저렇게 버틸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극도의 공포감에 에라 모르겠다 도망갈 것 같은데 병사들은 끝까지 두려움 속에서도 버팁니다. 오로지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이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사사로운 판단에 의해서 움직였다가는 어떤 전투에서든지 다 패하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어쩌면 이런 전투의 한복판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꼬이며 악화되고, 그래서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고, 마침내 불안함이 커다란 괴물로 변해오고, 자신은 더욱더 작아져만 가고, 이러다가 저 괴물에게 먹히고 마는 것이 아닐까 싶은 그런 절박한 심정, 절박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울, 왕이 된 남자이죠. 왕이 되고 2년째 사울이 공경에 처합니다.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상황이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3절에 보면은 사울은 아들 요나답에게 군사 1000명을 주고 블레셋 수비대를 치게 합니다. 아마도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것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싸움이 붙자 동원되는 블레셋 군대의 진용을 보고 이건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난 규모라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온 블레셋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왕이 생기고 붙는 싸움이라 블레셋이 긴장을 하고 총동원을 한 모양입니다. 5절에 보면 블레셋의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항하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3,000명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백성들도 동원은 되었죠. 이렇게 맞붙은 이스라엘, 블레셋의 진영을 보고 겁을 먹습니다. 6절, 7절에 이스라엘의 진영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싸움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부터 먹었고 급기야 그들은 숨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강을 건너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그나마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 도망 못 간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모두들 벌벌 떨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고민합니다. 싸움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진영은 겁부터 먹었습니다.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과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이 가라앉은 분위기를 반전시킬 방법이 없을까? 사울은 그때에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8절로 9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의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제사는 말이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선지자 사무엘이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이래 만에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한 기한이 다 되어 가는데도 사무엘이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 갑니다.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보며 사울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자기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11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하여. 왜 부득일까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은 더욱더 집결하고. 사울의 행동은 어쩌면 부득이하고도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는데 적들은 몰려오는데 사기는 떨어지는데 어쩔 겁니까? 지도자로서 당연히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법이죠. 그래서 백성과 군사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그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자신이 급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사울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건 그저 백성과 군사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쇼맨십에 불과했습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그것도 자신이 직접 진례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구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몰려온다고 상황이 급하다고 그만 자기가 총을 먼저 쏴버린 격이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실은 그것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리던 왕권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두가 다 자기를 왕따 놓는 것,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왕권, 사실은 왕을 원하지 않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왕 시켜주겠다고 할 때에 좋아라 한 인물이 아닙니다. 도리어 부끄러워 숨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요 비정치적인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왕권에 대한 욕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뭔가를 꾸민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도 처음에 사울이 왕의 제목감이라고 할 때에 모두가 다 웃었습니다. 사울이 무슨 왕이야? 왕과 사울은 어울리지 않는 모양새였습니다. 사람들도 그랬고 사울 자신도 자신이 왕의 제목감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또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고 보니 되고 보니 좋습니다. 왕이란 게 얼마나 좋은지 뒤늦게 바람 난다고 해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거기에 집착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사노 하면서 집착에 집착을 합니다. 전에는 그거 없어도 멀쩡하게 잘 살았는데 언제부터인지 그거 없으면 그거 잃어버리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러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자 자기로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니다. 자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만도 그를 탓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약속, 옵션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너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를 전쟁에 내보내시며 당신의 사자 사무엘을 통해서 명하셨습니다. 기다려라. 그러나 그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현실이 상황이 돌아가는 것이 너무 급박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 있음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임의로 손을 썼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13절 이하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년도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발등에 떨어진 물, 그것만 보고 그것을 끄겠다고,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그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기준을 잡고 산다면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효율성이요, 실용적이요, 급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죠. 더 큰 낭패를 봅니다. 보세요. 사울의 그 다음의 싸움이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음에도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드릴 거라는 구실을 대면서 다 빼돌립니다. 하나님이 지적하기 전까지 다 빼돌립니다. 지적을 당한 뒤에야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죠? 라고 합니다. 이때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책망을 듣습니다. 죽이라고 명령한 아말렉의 왕 아각은 많은 뇌물을 받고 슬그머니 살려줍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이권을 챙기는데 더 주력을 합니다. 자기가 움켜쥔 것들을 잃을까 봐 거기에 더 연연합니다. 명분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블레셋과의 싸움이 붙었는데 이때는 더욱 공포스러운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마주합니다. 골리앗을 마주하고 방법을 찾지만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매일같이 싸움터에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며 야 싸우자 하는데도 그들은 꿈쩍도 하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조차도 그의 마음에 없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몇 날, 며칠, 몇 달을 끙끙대지만 두려움만 커져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 눈이 시뻘개가지고 불을 켜고 해결책을 찾지만 절망감만 더 커져갈 뿐입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똑같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누구에게 주목을 합니까? 골리앗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현장에서 그 싸움 전문가 프로페셔널한 군대들이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혼자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합니다. 군사적인 전략으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현실은 누구나 다 똑같이 보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애굽의 군대,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진퇴양난입니다. 절망의 한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백성들은 살아야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 상황까지 끌고 온 지도자 모세를 죽이자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바로의 노예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때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절망 앞에 부딪혔을 땐 차라리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 있다면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믿음으로 버티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내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불안함이 증폭되지만 이럴 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몰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취케 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마침내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성공하기 위해서 챙겨야 할 것들 현장에서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을 신경 쓰다 보면 제정신으로 못 삽니다. 그래가지고는 성공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것 같으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뭔가 하나를 하려면 챙겨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저것 재정 문제, 관공서 문제, 인간관계 문제, 경험 문제, 자리 문제, 구멍가게 하나를 하려고 해도 챙겨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주목하고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포인트를 맞춰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게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이런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과연 우리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합시다. 그리하면 평화를 얻을 것이요 성공을 얻을 것입니다. 일을 만들고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침내 챙겨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성공 비결, 우리들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우리들이 실패한 인생이 아닌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일러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가 옳았다고 네 삶이 그릇되지 않았다고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합시다. 현실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합시다.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면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 주실 겁니다. 그 많은 일들,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챙기시렵니까? 그 변화무쌍한 조건들에 마음이 흔들리며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만 주목합시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해결이 됩니다. 가장 중심적인 것, 그것에만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춥시다. 역대하 15장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답니다. 끝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삽시다. 하나님께 주목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원하던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성공하는 인생 꼭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여건이 참으로 복잡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흔들릴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할 때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멈춰서라 할 때 멈춰서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라 할 때 돌이키게 하여 주시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그 자리에 자신이 서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업을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뢰하는 가운데 마침내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자신의 삶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